오늘 아침에는 우리 말라기 3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3장 그러면 주로 많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이 온전한 11조.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들은 자주 듣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묵상의 주제를 우리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크게 두 종류의 책을 말씀합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념책에 무엇을 기록하시는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말,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언어, 말을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언어가 기록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까? 그런데 말을 주고받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모든 언어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그래서 기념책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망록, 우리가 비망록 수첩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시상이나 또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 그때 기록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그 사람의 언어의 주파수를 알면 우리가 한 말이 공중에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녹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정확히 알면 공중에 대고 특수한 녹음기를 틀면 다른 소리는 녹음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정확하게 옮겨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과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특수한 장치 없이 모든 언어들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기념책입니다. 반면에 생명책은 무엇이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빌립보서, 나머진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념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모든 말들, 이것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기념책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을 것인가, 상급을 위한 기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념책과 생명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기념책에는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자, 세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서로 말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우리의 언어, 경건한 언어가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쓰잘데없는 언어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는 대화를 하는데 과연 그 대화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언어들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를 점검하고 바른 언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왜?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내 이름을 펼쳤을 때에 쓰잘데없는 말들만 잔뜩 기록이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언어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념책에 무엇을 기록하는가?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기록하신다.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언어 생활, 이것이 기록에 남고, 두 번째는 내 기도. 어떤 기도냐? 눈물의 기도. 이 땅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의 기도. 그 대표적인 것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눈물 흘리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언어를 위해서,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상에 보내서 병을 고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보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뭡니까?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바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찾아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과연 어떤 상을 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라고 하면 기념책은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 다른 상급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주를 위해서 함께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주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은총의 하루가 어제와 동일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말 내 생애 동안에 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보자.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정말 경건한 언어, 눈물의 기도, 주를 위해서 결단한 일,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주를 위한 일꾼,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쓰게 됐을 때에 천국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세상에서 행하던 모습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구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남보다 열심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것 같은 일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할 때 두 번째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 뉴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도무지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 좋아하고 기생 좋아하고 포도주 마시는 것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고자 작은 것에부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과 기념책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백성과 상을 얻을 사람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경건한 언어와 눈물의 기도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나만의 섬김의 일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흔적으로 새겨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닮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따라가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의 삶이 고백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